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이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사역들을 일으키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된 사역을 폄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과 다르게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팩트,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를 해소하려고 진실을 말해줘도 벌써 그 마음에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구하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증거들, 표적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또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본질의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지 않으려는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요. 표적을 봐도 믿지 않으니까요. 아마 지금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앞에서 표적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아마 이들은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가며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줘도,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계신 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서야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부활 사건. 내가 보일 것은 그거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에요. 이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그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혹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육안의 눈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영안의 눈이 있으면, 영안의 눈,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의 그 증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안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있냐 없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아무리 분명한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고 하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인정하고자 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더 젊었을 때에는 아니 예수님 그냥 그 앞에서 한번 표적을 딱 보여주시면 아니 그들이 믿었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드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세대가, 악한 이 세대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41절과 4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이 세대가 왜 악한가?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 그 악하고 추악한 이방 민족인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의 단 그 선포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었던 그때가,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사건이 오늘날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의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악하고 추했던,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그 선포, 회개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이 세대는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수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이, 그 이방의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솔로몬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구나 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갔었는데, 오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시대의 악한 마음, 강팍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심판 때 그들이 남방 여인과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로 인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매 예배마다 나아갑니다.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왔던 그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앞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6절부터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5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밖에 찾아온 이 혈육의 관계, 내 형제 어머니가 아니다 부인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혈육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혈육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아시고 혈육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의 패밀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겸손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혈통,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은 다르고 물론 우리가 다 한민족이라는 같은 뿌리가 있겠지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 다르고 육신의 부모가 다 다르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뭐 그런 가족, 그냥 먼 어떤 이웃 사촌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이 가족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 그걸 잃어버렸어요. 겉은 화려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된 마음, 그걸 원하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진실된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임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에 정죄를 받게 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주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의 몸된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넘치는 교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